봉독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가을이 점점 깊어지긴 하는데 우리가 몸 관리도 잘하고 또 우리의 마음 관리도 잘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좀 그 자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걱정이나 근심 모든 것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이 단 하루라도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의 의미라 지금 주제를 잡아봤는데 우리는 인생 살면서 자유해야 될 부분이 참 많아요. 염려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또 자유해야 되고 또 우리 그 인생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나의 마음을 쥐어짜고 있는 그런 것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오늘 이 전체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배경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자유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다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죠. 죄로부터.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그렇게 펼쳐져 나갑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에 종이 돼버리면은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 보니까 우리 삶이 피곤하고 지치는 거죠. 또 이 죄의 종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습니까? 다시는 아픈 것도 없어요. 질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 천국이에요. 죽지 않아요. 죽음에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모두는 그때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우리 모두는 무엇의 종이 됩니까?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보면 이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이 다 평정되고 백보자시만 끝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사망이 우리 사람에게 왕노릇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사망 위에 우리가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완전한 자유함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 32절에 있는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물론 맞긴 맞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33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자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시작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죄의 종이 되면 결국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죽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딜 간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영벌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당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어떻게 종이 주인과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근데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데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다. 너희는 절대로 종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도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하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진정한 영원한 생명에서의 자유, 우리를 이제까지 살면서 억압받고 괴로움당하고 속이 시끄러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이제까지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사망이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사망을 맛보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여러 가지 진리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그 큰 틀에서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좀 보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에 종이 된다고 할 때 참 불행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국의 그 사형수들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한 게 이제 좀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나와서 봤는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중국은 2심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3심인데 2심으로 끝나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거의 대부분이 바로 처형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형 선고하고서 이제 얼마 좀 기간 두는데 바로 처형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사형 선고 받고서도 몇 년을 가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처형을 해요. 그리고 사형 선고 내리면서 바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형 집행하는 그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두고 떠나는 사람. 부모님께 할 말 없냐.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속박에서 죽음으로 이제 곧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잠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왜 그랬을까? 죄의 종이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음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기서 판결하면 더 이상 번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판단을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그 비참한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와서 자유의 길을 열어놓을 테니까 너는 그 길을 힘써 걸어서 진짜로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라. 이 자유케 한다는 말이 문자 그대로 자유케 한다는 말이고 두 번째로 해방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어야 되거든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따르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에 종노릇하지 않고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서 왕노릇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는 어차피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 펼쳐지고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 거기서는 사망이 항상 우리 손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특별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데 나는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하는데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된다면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얻어서 해방돼서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괴로움 당하지 않고 인생의 모든 염려 걱정 다 떨쳐버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리를 3인칭화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지 않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을 진리의 이 모든 것을 동일시시켜가지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요.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 같은 비극이 없어요. 이것 이상으로 더 큰 비극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내 안에서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말고 죄에 얽매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가 가리니 주님께서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돌아가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가운데 그 죄 가운데서 죽게 되면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절대로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곳에 우리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가셔야 돼요. 꼭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것은 그 자유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영생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거기에 두고 우리 인생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을 텐데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아주 사단은 우리를 고문할 때 아주 달콤하게 고문을 합니다. 우리를요. 우리를 자꾸 세상에 빠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것저것. 그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의 법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우리 세상적인 그런 자유함, 즐거움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것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지는 겁니다. 이 재미 즐거움이 있다 보니까 자꾸 세상 속에서 돈에 빠지고 세상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세상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너무너무 뺏기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주를 위해서 시간 들이고 물질 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이것이 투자냐 비용이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투자입니까 비용입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투자예요 비용이에요? 대답 안 하시네. 엄청난 투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이 결국 쉽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 성공한 사람들 그들이 과연 어떻게 인생 살았을까? 우리는 작은 것에 마음을 뺏깁니다. 작은 것에. 오늘도 보니까 일부에 나오니까 이쪽 스피커가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서 일부 때는 그냥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봤어요. 앰프에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봤더니 배선이 이게 꼭 잠가 놓은 것인데 그게 약간 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다는 거죠. 다 붙어 있는 것 같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 외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있어요. 신앙인의 모습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다 연결된 것이 보이긴 보이는데 이거 풀린 것을 알려면 드라이브를 한번 돌려가지고 이것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똑같이 보이니까.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열심히 주님 섬기는 것 같고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속에서 많은 에러가 나와요.
배선이 분명히 나사로 붙어있긴 한데 그것이 풀려가지고 작동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작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손실되는 겁니다. 손실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다 언젠가 딱 작동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성도 마비되고 모든 거 마비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잘못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건지를 모르고 이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가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는데 이때 뭔가 정말 중요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길이다. 근데 그 길이 썩 좋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 길은 험하고 거칠고 넘어지기 쉽고 문도 좁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유 저기가 그냥 좋은 거 가겠다. 그래서 편한 길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하철 가고 타시면서 계단 이용하십니까? 에스컬레이터 이용하십니까? 제가 지하철 그래도 잘 이용을 하는데 가능하면 좀 지하철을 좀 이용하면서 계단을 많이 해요. 어떤 데 가보면요. 지하철 7호선 저 밑에 가 있다 보니까 두 층 올라가려면 계단 하나가 75개씩 있어요. 75개 올라갔다 가려면 그쪽 길은 정말 아무도 안 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와요. 그 길은 험하고 거칠어서 그 길은 안 간다. 근데 우리 사람 몸이 이 심폐기능도 그렇고 근육 키우는 데 있어서 계단 올라가는 것만큼은 좋은 것이 없다고 하거든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계단이다. 근데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처음부터 난 못 가. 처음부터 못 가니까 다리 힘 없어가지고 좋은 데 못 가고 이제 원치 않는 요양원에 빨리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살피셔야 돼요. 인생 쉽게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열심으로 주님 섬기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가져다주는 엄청난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비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 아깝고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은 그렇게 내가 시간 없다고 세상 일은 잘하고 다니면서도 주 앞에 드리는 시간만큼은 내가 이래서 바쁘다 저래서 바쁘다 자꾸 뒤로 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힘들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힘들지 않은 것 없어요. 제가 우연찮게 어떤 한이와 양이를 같이 하는 어떤 약사를 만났는데 제 조카가 좀 소개해서 우연찮게 갔는데 아유 목사님 한번 보시죠. 저 조카가 있으니까 그러더니 이렇게 하더니 그래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꽤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은 화학과 물리학이 잘 조화가 돼야 된다. 그 말 맞아요. 우리 몸의 화학, 이 나트륨과 칼륨의 이 조화 속에서 거기서 전기가 발생해가지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움직이게 하고 심장도 뛰게 하는 거면 이거 화학입니다. 근데 물리가 있어요. 여러분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목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아프죠? 이게 물리적으로 뭔가 뒤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 화학과 물리가 요즘 더욱더 하나가 되는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은 굉장히 좀 힘들게 사신 것 같아요. 근데 힘들게 살았다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조금 쉬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좀 그게 안 돼요. 저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뭔가를 보게 되면 끝을 봐야 되고 그렇다고 뒤끝이 많은 건 아니에요.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어 마지막까지 해결하는 그런 모든 것 그것이 몸에 뱄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 있을 때 해결하는 그런 모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좀 쉬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해는 되는데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른 걸 가르쳐 줘야 되고 생명을 인도하려다 보니까 제가 그렇다고 쉴 수는 없잖아요.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머릿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거 이거 연구하고 이것이 제가 뭔가 앞뒤가 맞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또 바로 가서 책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 쉬는 게 아니에요. 늘상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쉬면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일손 놓기 속에는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쉬는 것을 쉰다 해가지고 정말 쉬지 말아야 될까지 그거까지 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오면은 하한선하고 상한선이 있죠.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 안에 있으면 정상이라고 그래요. 그죠? 여기서 이상 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넘치는 것이고. 이것이 낮으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콜레스테롤도 HDL, 몸에 좋다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그것도 수준 이상 되게 되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정상 수치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정상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삶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이분께서는 여기 이 셋이 삼위일체 같은 겁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열심으로 주님 섬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만 내가 나중에 이 모든 생활 속에 보장이 있는 것이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전기줄이 그냥 붙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붙어 있어도 꽉 쥐어 있지 않으면 거기서 열이 나게 되고, 열이 발생하면서 나중에 다른 문제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헐겁게 붙어 있지 말고 바싹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이 이어지셔서 여러분들 주님과 그렇게 밀접해 있어서 여러분 생명의 길을 늘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 왼편에 있는 그 양과 염소가 구별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똑같이 미련한 처녀나 지혜로운 처녀나 겉으로 볼 때는 판단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이것이 전기 이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는데도 소리가 안 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 분명히 그렇게 되는데 나사로 재보니까 풀려 있는 것을 알게 되더라. 그러다 이제 풀려가지고 언제도 접촉이 됐는데 이 접촉되는 거 한계가 딱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10처녀가 다 초청받았어요.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나중에 판결이 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어요. 똑같이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를 남기고 2를 남겼는데, 하나 받은 사람은 하나를 아무것도 안 남기고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또 똑같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임금님 섬기고 왔는데 마지막에 그 임금이 나와가지고 좌편 우편 나누게 됩니다. 근데 우편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배고파 있을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내가 아플 때 찾아와 주었고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파도 너희는 신경도 안 썼다. 먹을 것도 안 줬다. 마실 것도 안 줬다. 근데 이 영생 얻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 뵌 적이 없는데, 임금님 뵌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염소, 영벌처 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다 나타나 있는데 마지막에 심판 때 보니까 거기서 완전히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 남긴 사람과 남기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행한 사람과 행하지 못한 사람이 여기서 딱 판결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그저 단순하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살아간 것 같이 인생을 살아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천국을 또 그 영원한 불못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김수민 씨가 뭐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될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살아왔으니까 몸이 불편하지만 살아간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몸이 그러면 의사가 쉬라고 그러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사 말을 잘 안 들어요. 내 몸이 심각한 정도가 되면 절대적으로 의사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의사 말 들었으면 다시 9월 달에 활동 재개하지 않았으면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린 원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로 합니다만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면 사망이 우리에게서 왕노로 타질 못해요. 우리 주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 22절 말씀은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시면서 죄의 시작은 사망이다. 길이요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게 되면 그분이 아니하고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늘 가까이 지내셔야 되고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을 다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여기 2절 제가 다시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해방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고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신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고 여기 6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쫓는 이 모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죽음으로부터도 재앙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